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마음으로 이미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연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그가하니 주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교회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나는 인간이 죽고 사는 것,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나가 그렇게 아기를 낳으려고 기도했지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음을 닫으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태음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갈 때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세를 원망했어요. 떼를 쓰면서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했어요. 가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했어요. 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거 못 먹냐면서 원망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불신앙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놓고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준비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축복을 준비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너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너냈어요. 그 축복을 보지 못하고 당장 현실 문제에 묶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나에게 온 광야 현장 때로는 기근도 오고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래. 세상은 세 가지에 묶여가지고 멸망으로 갑니다. 사단이요 세상을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세 가지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거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요 사람들을 꽉 묶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네가 네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 돈 벌 수 있고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은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어요. 돈이면 다 다요.
근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세 가지를 사단이요 인간에게 미끼로 던져줬어요. 네 스스로 선하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종교죠. 돈이면 다다.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사단이 준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가 주인에 살고 돈에 매여 살고 성공에 매여 살면 그게 저주와 재앙의 길입니다. 이 땅의 부신자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사는 부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부의 거부, 갑부들 많아요. 중국에 가니까요, 처음에 중국 가는데 저 오지를 봤거든요. 얼마나 가난한지 사람들이요. 그때 한 10여 년 전에 가니 머리 깎는데 머리를 깎았어요. 시골에 미용원가 머리를 깎는데 2원을 받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원이면은 그때 당시 1원에 150원, 농노사면 200원, 400원이 머리 깎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요. 저는 그게 중국의 전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국은요, 갑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한국 인구만큼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는 15억이잖아요, 인구가. 근데요,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뭐하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결국은 성공 끝자락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을 하고 그래요. 어떤 괜찮게 사업하던 사장이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 돈 버는 재미에 살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렇게 그동안요 무한정 달려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경제는 폭망하고 남은 것은 자기 몸 하나뿐인데 몸마저도 병들어 버렸어요. 지금은 작은 식당 하나 내가지고 그런 거 하는 말이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그동안 돈과 성공을 해서 막 달리고다가 폭망한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는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나 돈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아무데나 찾아가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무속인 찾아가고 귀신에게 자기 인생을 의탁하기도 하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성공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 성공이 참된 성공이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성공. 뭐가 성공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몰라요. 그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부신자들은 마귀 자녀로 살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마귀 운명에 잡혀 살아요.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우울증하고 조울증, 공황증에 빠져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자살을 선택하고. 60 동안 고통의 연속입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사는데 계속 실패가 연속이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재앙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게 부신자의 인생이에요. 그걸로 끝납니까? 대문이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 자기가 살아온 그것이 그대로 대문이 되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돈 많고 성공한 부신자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실패된 인생을 가고 있어요. 이미 멸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미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속에서 조금 노력해가지고 돈 벌고 성공했어요.
어느 날 바벨탑처럼 그냥 마늘로 무너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 운명에서 해방된 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틀을 갖고 있어요. 세상은 이 멸망의 틀에 빠져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이 다 세상의 멸망의 틀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이 틀 속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아요. 말씀은 뒷전이고 말씀은 없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리고요, 돈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신자들마저도 그래요. 이번에 렘넌트 세계대회에 참석하면서요, 제 마음에 이렇게 꽂히는 말씀이 있었죠.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땅에 그 없어지는 걸 남기려고 거기다 생을 걸잖아요. 내가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 마음에 꽂혔어요. 스테반 집사님은 영원한 것을 남기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했어요. 새 친구는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저종강도 불 속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영광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절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에스더는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이들이 남긴 것이 뭡니까? 이분들이 남긴 게 있어요. 영원한 것을 남겼어요.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멸망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했냐면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어요. 복음을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랬어요. 남자 여수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다 남자 여수잖아요. 남자 여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처녀에서 오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마귀의 운명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방법은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이사 7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취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해요. 그분의 직책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3가지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직책, 마귀 권세를 꺾는 왕의 직책,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선지의 직책. 이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죽었다 또 살아나서 여러분의 생이 100번을 다시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한 번의 죽음으로, 단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예수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정죄해가지고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 끝났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 안에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베리아 저 동토의 땅 오이마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 얼마나 춥냐면 겨울 1월이 되면요 영하 60도, 70도까지 내려가요. 평균 온도가 50도예요. 거기에는요 짐승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사는 짐승이 하나 딱 있어요. 그러면 술록이 살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도 살아요. 그 추운 곳에서 물 있잖아요. 던지잖아요. 그냥 얼어버려요. 얼음이 떨어져요. 왜 거기에서 어떻게 살게 됐냐? 사람들이 그게 산위에 있는 분지인데 거기에요 강물이 흘러요. 근데 강이 얼지 않고 흘러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하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사람들은 이게 육신의 것은 기가 차게 찾는구나 이렇게 찾아서 살기를 찾는구나 이렇게 유신적으로. 근데 영적인 축복은 전혀 보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흑암에 잡혀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려놔버렸어요. 지금 현장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영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어딨냐 이거지. 하나님 보여줘라 이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보여줘도 잘 안 믿을 거예요. 흑암에 확 생각과 마음, 영혼이 잡혀가지고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릴 전도자를 세상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 눈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버리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평생 살면서 내가 생을 거야 될 부분이 뭐냐 이거. 영원한 것에 생을 것이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없어 지나가는 거, 돈, 성공, 명예, 권력 여기다 생을 걸어 버려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여자 선교사님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보니까요 조선 사람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옛날에 흰 옷을 입었잖아요. 온통 사람들이 다 하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난해가지고 이 색동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만 그런 걸 입지. 여자들은요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 이름도 뭐 갓난이 이상한 이름 붙여서 부르고 여인들의 조선의 여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선교사가 바로 로제타 홀이라는 이분의 선교사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 700점 맞는데 본인은 800점 이상 맞는 우수상을 받는 그 성적으로 졸업하고요. 1890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교직에 몸을 담고 있다가요. 어느 날 선교의 도전을 받고 이렇게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부모 고향을 등지고 이 가난한 나라 이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요 남편을 만났는데 그분도 선교사님 제임스 선교사님 이 조선 땅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당시 청일 전쟁 당시 이 남편은요 그 부상당한 병사들 치료하고 이렇게 하다가 성교가 2년 만에 전염병으로 소천을 했어요. 그 후에 이 로제타 홀이요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기를 낳고 다시 아기를 데리고 이 조선 땅으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5살에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이 조선 땅에 바친 거예요. 그때요 자기가 키운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점동이라고. 여자 이름인데 점동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이름을 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이 아이를 키우다가 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의과대학 그 공부하고 가고. 그 남편하고 같이 가가지고 남편은 일하면서 이 점동이를 뒷바라지하고 이 점동이는 공부하고 이러다가 남편이요 어느 날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어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의과대학 졸업하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로제타호라고요 같이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10여 년 동안 생을 걸고 의료 선교하다가 이 사람도 남편처럼 폐결핵으로 본인도 죽게 됐어요. 이분들이 생명 걸고 남긴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복음을 남긴 거예요. 생명을 남기고 왔습니다. 복음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멸망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인생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복음을 남기고 와요. 이 정동이 여의사가 죽은 이후에 여자를 배출해내는 그 의과대학을 세웠어요. 이 조선 땅에. 처음에는 10명 이렇게. 근데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조선 사람들은 저 외국 사람들 저 코쟁이들 만나면 잡아먹는다 뭐 이런 소문도 나고 핍박하고 이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렇게 이제 케어하다가 그 애들을 의학을 가르친 거예요. 30명도 배출하고 60명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의과대학으로 시작한 그 학교가 지금의 이화여대라고 해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화여대도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24시간 저 멸망의 틀에 빠져있는 현장을 살릴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24시간 멸망의 틀에 잡혀 있어요. 멸망한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결국 다 사라질 것 거기에 집중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뭐 하시냐면 이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주보에 보면 복음 그 구원의 길 있잖아요. 집중해서 읽고 묵상도 하고. 혹시 랩런트들 중에 이 십자가 그리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봤어요. 어떻게 그리냐면 그냥 그 구원의 길 그리면서 거기 영적 문제 쓰고 또 우상숭배도 쓰고 정신 문제 쓰고 육신 문제 쓰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게 써가지고 큰 거 없어요. 그 내용 자체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관계된 성경 구절 복음성구 있잖아요. 그거 집중하세요. 말씀이고 능력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거 많이 해봤어요. 별거 없어요. 근데 말씀 자체에 집중하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게 되죠. 그 복음성구 묵상도 하고 집중도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업이나 하고 돈이나 벌고 공부나 열심히 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과 일과 공부를 통해서 저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단문직을 살리라고 여러분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했어요. 크게는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이 나의 꿈이 될 때 매일 생각나게 되죠. 하나님이 저에게 준 언약이 뭐냐면 비전이 뭐냐면
치유라는 단어, 치유. 저는 매일 그 치유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제대로 지금 사역하는 거 없어요. 근데 그 단어가 매일 생각이 나요. 생각할 때마다요,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제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런 부분들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 꿈이 어느 날 응답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꿈이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 꿈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오냐면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현실 문제에 묶여가지고 매일 거기에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후대들이요, 그 가나안 땅 꿈을 꾸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꿈. 결국은 그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꿈도 하나님 주셨고 꿈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세계복음화의 그 큰 꿈,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 그 꿈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삽니까?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일도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거 하면 돼요. 기도 속에서 문제가 오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도 하고 꿈도 꾸고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기도 속에서 종생활을 했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했거든요. 함께하는 임마리의 축복을 일할 때 기도하면서 일했어요. 감옥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감옥생활 했어요. 감옥생활 하다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평소에 기도 속에서 가서 감옥생활 하는 거하고 그건 차원이 달라요. 총리가 되면 끝인 줄 아는데 끝난 게 아니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요셉은 성공했을 때보다 더 기도 속에서 총리 생활을 했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그랬지요. 자기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냅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자기는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는 기도를 하루에 한 번 한대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 하냐. 자기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잘 때 기도를 끝나요. 그러니까 기도 하루에 한 번이죠. 계속 기도하니까. 사람이 성공하면 변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좀 그런 사람 주변에 봤어요. 성공할수록 여러분들은 성공할수록 더 겸손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더 성공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땅에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바로왕이 그랬어요. 야, 너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너 왜 이렇게 지혜롭냐? 그러니까 바로왕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신 것이다. 형들이 아무 힘없는 형들이 요셉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를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떨면서 아무 힘 없이 요셉한테 애원하는 그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나를 여기 먼저 보낸 거다 그랬어요. 그 형들은 안심해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겸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도 속에 나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여서 기도의 힘을 얻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가도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또 그게 확 깨지게 돼 있어요. 생각이 그때 바뀌게 돼 있어요.
요셉은요, 형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꿈을 날마다 생각해요. 하루도 놓치지 않고 늘 그 꿈을 꾸면서 기도 속에서 그 꿈을 꿨어요. 우리는요, 이 바른 생각이 곧 기도입니다. 여러분, 잡념은 다 버리시고, 잡념 나를 병들게 만들어요. 근데 바른 생각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틀린 생각하지 마고. 잡념은 틀린 생각.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시, 두 번째는 25시입니다. 25시는 뭘 말하냐면 24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25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말해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 일하시며 역사하시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역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첫째로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절대로 이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전이 참 중요해요. 예배 전. 토요일날 어제 저녁에 뭐 하다 오셨습니까? 뭐 하다 오셨던 오늘 예배 오셨으니까 어쨌든 성공하신 건데 토요일날 시간 많고 그 TV 막 중장생 보고 영화 보고 이러다 오신 분은 없겠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강단 본문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묵상도 해보고 내일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이 성경 본문 가지고 무슨 말씀할까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평일날이 좀 중요해요. 평일날 평상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예배가 아니고 평일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리러 오면서 기도 속에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그리고 왜 예배전이 중요하냐면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는 찬양도 있고 개표기도 있고 우리 성가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말씀 듣지요. 듣고 나면 또 광고 시간이 있죠. 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포럼하는 시간이 있죠. 축도하는 시간이 있죠. 이번에 제가 제 옆에 저보다 한 10살은 밑에 된 목사님 한 분이 앉았어요. 유명한 강사예요. 찬양하는 내내 뭐 하냐면 거기 집중 안 하고 카톡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만 잠깐 듣고 나머지 시간은 또 엉뚱하게 사고 맘 같아서는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예배가 자꾸 안 되는 거 옆에 신경 써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 제가 딴 데로 피해서 제가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예배는요 찬양하는 시간 다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후가 또 더 중요해요. 예배 후, 예배 드리고 난 이후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곱씹어 보는 정리도 해보고 이게 적어도 보고 정리한 거 가지고 매일 묵상도 하시고 묵상하다 받은 은혜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 포럼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시기도입니다. 다윗이 정시기도 시간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깨달은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당장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문제, 환란, 환경,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푸른 토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해요.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세 번째는 무시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시기도 해야 되는 이유, 무시, 수시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질문하는 하나님께. 사람을 만났을 때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어려움 왔을 때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 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잖아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뜻대로. 그리고 우리는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하는 군인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무전을 해야 돼요. 본부하고 계속 연락을 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발병도 하고 소대장 따까리도 하고 소대장 따까리다 보니까 훈련 나가면 무전기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제가 그 주특기는 81mm 박격포였어요. 박격포. 주일날은 교회 가서 헌신하고 또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다 쉬는데 머리 깎아줘야 되고 바빴어요 제가. 그 훈련이 굉장히 힘들어요. 박격포가 훈련이 되게 세요. 얼차례 많이 받고 막 때려 두둑형 받고. 근데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무전기는 그 주파수가 있어요. 4자리 숫자를 거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날 오는 날 잘못 받아 적어가지고 그걸 잘못 입력을 했어요. 소대장이요, 중대장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 다 끝나고 돌아왔는데 소대장, 중대장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쪼이타 맞고 막 소대장이 막 우리 소대원들이 저한테 왔는데요, 이 한상 부르더라고요. 너 일로 와 그러더라고요. 주먹을 남기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날렸는데 나가 떨어졌어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이게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사단의 밤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위험에 처해도 군인들이 이게 안 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려고 항상 천군수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물론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했어요.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입니다. 영적인 힘을 계속 얻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남기는 자가.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남기는 자가 돼요. 그 생명을 살릴 제자를 남기는 자가 돼요.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한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첫째는 복음에 집중하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했죠. 복음에 집중하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멸망의 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의 틀에 꽉 묶어가지고 운명의 틀에 묶어가지고 지옥까지 끌고 가요.
그 멸망의 틀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에 집중할 때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집중할 거는 바로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저 현장을 멸망의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세상의 틀을 바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다가 정말 멸망의 틀에 잡혀있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틀 속에서, 운명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24시 복음 집중하고 또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 또 저희들 산업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 학업을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